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한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저 먼저 여러분한테 교독할까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손든 사람도 있어요. 네.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있는 거죠. 왜 특별하게 할까요? 그만큼 맨날 잊고 사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묵상 좀 해라! 그러면서 고난주간 있고 고난주일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 알아요? 간디? 누가 별명이 간디였는데?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였죠?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중에서 산상설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이 간디가 주장했던 비폭력이죠? 비폭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신앙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간디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상한 윤리였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알지는 못하고 윤리와 도덕으로서 기독교를 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디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도덕 윤리로서의 기독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교회 가느냐? 교회 가면 나쁜 소리 하겠나? 응? 좋은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오늘 고난주간이라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우리 주제는 잠시 접어둔 채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는 잠시 접어둔 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릴 적에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머리가 커가면서.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고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려 2000년 전에 한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수말리박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이랑 상관없이 2000년이 지난, 그것도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그분이 과연 나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밀공동체 지체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은 바르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오늘 여러분 이제 GBS 할 텐데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은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6장 37절 보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엘더들하고 어제 GBS 할 때도 나눴는데 심히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게 되었다. 그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정도가 심해서 도를 지나칠 때 우리가 공포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너무 두려우면 순간적으로 이빨이 딱딱딱딱거리고 입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공포에 질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아마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심한 고통, 통곡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있어요. 더 놀랍게 오늘 본문에 땀이 어떻게 됐대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직업을 아는 사람? 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학적인 설명이 일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도가 지나쳐 버릴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서 나오는 피가 이 땀샘을 통해서 섞여 나온다는 이 증세를 설명하는 데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포에 질려있고 죽으림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통곡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약한 주님의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오늘 성경 이 45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고 이렇게 심하게 눈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슬픔이 생겼고 낙심이 된 것입니다. 낙심이 돼서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아주 제자들이 보기에 그냥 민망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아니 정말 저런 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내가 따랐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주님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 한 번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했고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공포에 질려있으며 왜 이렇게 심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물론 상식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한 인간으로서 매달리는 것
오늘 김은호 목사님이 다 설명하셨죠? 어떤 건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정말. 십자가 형벌의 목적이 뭐랬어요? 모든 다른 형벌의 목적과는 달리 빨리 안 죽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의식을 잃지 않게 만들어서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느끼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고통을 주면서도 안 죽도록 만드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심, 이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토록 고통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좀 겁이 많은 분이었느냐? 아닙니다.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어때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가 칠 때 그 베테랑 어부들이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주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태어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면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들 때 그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는 심적인 용기를 가졌어요. 완전 무쇠 강철이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주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 거의 죽어갈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릴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민망할 정도로 통곡하고 무서워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십자가 형벌이 무섭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문제는 이 잔이라는 말입니다. 잔. 이 잔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당할 육체적인 고통, 로마의 사형 판결, 수치, 조롱, 그걸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잔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여기 잔이란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여기 또 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낌 와요? 잔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곳은 빌라도나 로마의 법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은
빌라도의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는 그런 고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 서 있는 예수님,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웃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오늘은 고난주일인데 목사가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맹렬하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냥 진노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악의 역사, 수천 년 동안의 죄악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오랫동안 죄를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진노를 단 한순간에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상상이 돼요? 상상되면 안 돼요. 상상되면 인간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들었어요? 티끌만한 죄도 그냥 안 넘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도 절대로 짐승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티끌만한 죄도 그 앞에서는 뭐야? 죽음이었죠. 바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티끌만한 죄가 아니고 죄를 그냥 물 먹듯이 마시는 한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죄들,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진노를 한순간에 폭발을 하려고 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